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또 쉬는 날이기도 하고 또 투표를 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또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있게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역사는 어떤 신비하고도 놀라운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나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아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게 되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죠. 이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일이 되고 결국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성되어지는 일이 됩니다. 반면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데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일이 없게 되고 그저 어떤 신비한 일에만 집착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예가 사도행전 8장 9절과 17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사도행전 8장에는 이제 빌립 집사님의 전도 활동이 기록되어 있고요. 빌립 집사님은 기독교의 박해로 인해서 도망친 자리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매우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이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들이 낫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이 난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유심히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마술사 시몬이었어요. 마술사 시몬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격화되어서 추앙받던 인물이었습니다.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사람이 마술사 시몬이었죠.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하자 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빌립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때 시몬도 자극을 받아서 그 능력을 받고자 시몬도 빌립이 전한 복음을 믿게 되었는데,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며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게 되죠. 그렇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마술사 시몬이 자극을 받아요. 자극을 받아서 이 돈으로 성령을 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8장 18절 이하에는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시몬이 저주를 받는 내용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마술사 시몬은 이 사도들에게 저주를 받고 떠나게 되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는 믿었습니다. 얼추 어느 정도 눈을 뜨고 또 능력을 사모하는 일까지 얻게 되었지만
그것은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빌립 집사님의 사역이나 어떤 신비한 일들에 대해서 이 자극을 받아서 믿음을 얻고자 했던 마술사 시몬의 노력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결국에 시몬은 이 성령의 능력을 오해했고요. 그는 사도들에게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저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이 오사드 챔버스 목사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받은 몫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스스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종이지 구원은 아닙니다. 개종은 자극을 받은 인간의 노력입니다.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이런 부류에 속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은 눈은 열렸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직 마술사 시몬은 개종은 했지만 중생의 자리는 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어떤 일에 자극을 받아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했지만 그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저 그것을 사모하는 어떤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에 시몬은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고, 진짜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낱낱이 밝히는 그 자리까지는 가지 못했던 겁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가 정말 개종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자리에 가게 되면 이 구원이라는 자리는 결국 내가 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이 사람들이 뭘 알았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선포하게 되니까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 중생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은 이들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으며 그 죄로 말미암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중생의 자리로 인도하면서 나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자리로 인도하시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데요.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어떤 우리에게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궁극적인 일은 어떻게든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그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가 무엇인가를 낱낱이 밝혀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 중에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존 오웬의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은 우리가 죄를 어떻게 죽여야 되냐라는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챕터 3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죽이기 위한 원천이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마음이 은혜로 넘치게 하고 육체의 열매에 반하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맞게 함으로써 죄를 이기게 하신다.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은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여 죄의 뿌리와 습관을 무력화하고 파괴하고 제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은 믿음으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져다 주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동참케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는 어떤 내가 막 성령을 먹게 갖고 있어서 불 받아라 하면 불을 받아서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주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 성령 받기를 간절히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성령 받기를 구했다는 게 그냥 성령이 임해서 막 신비한 일을 일으키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 받기를 구했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다 했을 때 이게 막 성령 받으라 해가지고 막 내가 막 뭐 어떤 막 갑자기 막 신비하고 뜨거운 가슴에 막 열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나중엔 찾아오죠. 궁극 찾아오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아주 심각하게 깨닫는 거예요. 아주 자각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결국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데 이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결말은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뭐라 그래요? 괴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게 고백이 바뀌어요. 성령이 내 주 안에 계심으로, 내 주에 계심으로 그에게 나타난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죄를 죽이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 안에 죄가 그냥 있다면 그것은 좀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죠.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고 이상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와 함께 살아가는 걸 이상히 여기지 않아요. 그럼 그거 이상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죄와 함께 살아가는데 이게 너무나도 거추장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해야 돼요. 죄 때문에 내가 울고 아직도 내가 죄를 짓는 나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는 건 이상한 거예요. 어떤 게 이상한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육체의 소욕과 육심과 그 문제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성령님은 몰아내도록 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증거, 그리고 개종이 아니라 중생되었다는 증거는 결국에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는 죄와 완전히 상관없어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일 뿐 아니라 육체의 연약한 속에서 성령의 법을 따라 죄를 이기는 것을 우리의 순종의 행동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완벽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가 이 살아가면서 죄와 싸워 이기도록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거룩을 따르는 것을 이거 순종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에 따르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는 방식은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태만하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 청교도에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이 죄에 대한 싸움이고 성령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하면은 이제 많은 어떤 이론들이 있는데 한때 논란이 됐던 게 뭐 회심 준비론, 뭐 이거 맞냐 틀리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존 오웬이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죄와 점점 친해지거나 거룩에 대한 열망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를 갈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향해 달려갈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마지막에 고백할 것은 이거예요.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께 갑니다. 그래서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궁을 여겨주세요. 아니 이게 맞는 고백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게 다 죄악이거든요. 마음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부패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실수록 나에 대한 죄에 대해 책망하세요. 죄에 대해 깨닫게 하세요. 예전에는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되는 거. 이게 죄구나. 마치 어린아이들이
뭐예요? 다리미 같은 거 만질 때 뜨겁나 안 뜨겁나 몰랐는데 그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뜨거운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죄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전엔 몰랐는데 이제 죄라는 사실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성령님이 계시면 기독교가 추구하는 방식은 결국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인도하세요.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이게 우리 어떤 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성령님의 본질이죠. 하지만 왜 요즘 교회와 많은 강단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주지 않는 걸까요? 그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간증. 그래서 예전에 10년, 10여 년 전쯤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간증은 너무 믿을 필요가 없다. 간증은 사실은 기독교에서 이게 좋기도 하지만 나쁘기도 해요. 기독교를 오도하게 만들거든요. 간증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으로 서신서를 쓰지 않았어요. 보면 간증 별로 없죠. 사도 바울이 뭐 했다 해서 기도했더니 얻었더라.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바울 서신에 없죠. 오히려 뭐라 그래요? 내가 3번 간구했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야, 너 필요 없다. 은혜가 족하다. 이거 간증 아니죠. 이거는 더 괴롭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증으로 기독교가 막 오도되기도 하고 기독교의 본질이 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에 많이 점령하고 있는 게 그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간증과 이렇게 하면 또 저렇게 된다.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을 교회 강단이나 이런 곳에 전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스와르드 챔버스 목사님 시대에도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씀 전파에서는 이 점에 대한 가르침이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뭐예요? 개종과 중생의 차이에 대한 가르침이 빈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가르침이 빈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사실 이거는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많이 듣고 알아야 되는데 많이 못 나와서 아쉽지만 뭐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결말 정도는 알아야죠. 근데 결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내가 주님 믿고 교회 다니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자신이 죄인의 괴수란 사실을 깨닫게 되는 자리로 가는 것을 말씀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일이 점점 사라지고 빈약해지는 걸까? 이유는 간단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보다는 나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능력을 얻고자 하는 시몬의 마음이 더욱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그중에 괴수란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것과 마술사 시몬의 입맛에 맞추는 것 중 뭐가 더 쉽겠습니까? 당연히 마술사 시몬의 입맛에 맞춰서 말씀이 해석되고 전파되면 훨씬 더 그들에게 파급력이 있겠죠. 그것이 훨씬 쉬울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중생보다는 개종에 더욱 큰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훨씬 더 많은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바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원이 뭔가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해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경지로 이끌려진 것을 말한대요. 여러분 이게 구원에 대한 중요한 명제예요. 이 명제를 잃어버리면 내가 구원받아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고요. 구원이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건 내가 뭐 되게 못 살았는데 나를 구원해 줬더라 이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건 내가 뭐 저기 가난하게 궁핍하게 살았는데 나를 부하게 만들었다 이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해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자리. 즉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한 자의 자리로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난 사실로 인해서 누려지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얻게 되는 유익이 되죠. 매일같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이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유행하는 게임 중에 이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곤란한 게임인데 밸런스 게임이라는 거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밸런스 게임 보면은 밸런스 게임은 뭐 이런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빨리 선택하셔야 돼요.
이거 고민하면 안 됩니다. 자, 1년 동안 장마만 내린 곳에 살기, 1년 동안 쨍쨍하고 더운 폭염 속에 살기. 1번, 2번. 골라보세요. 네. 어디가 더 좋아요? 네, 뭐 있을 거예요. 답은 없습니다. 그죠? 두 번째, 어떤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집 안에서만 지내기, 평생 집 밖에서만 돌아다니기. 둘 중에 뭐 하실래요? 밸런스 게임이에요. 그죠? 뭐 하시겠어요? 세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마다 200 받고 백수로 살기, 월마다 650 받고 직장인으로 살기. 둘 중에 뭐 하시겠어요? 이게 밸런스 게임이에요. 밸런스 게임 요즘 유행하는데 저도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밌는데 저는 200 받고 백수가 좀 좋은 것 같긴 한데, 그죠? 근데 650도 좀 탐나긴 하고, 그죠? 결정하기 어렵죠. 근데 그러면 다음의 밸런스 게임은 어떨까요? 그 조금 여러분 신앙적으로 하는 문제인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죄를 짓고 월 1000 받고 살기,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월 200 받고 살기. 그럼 보니까 200 하니까 좀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한 50으로 줄일까요? 그죠? 50 받고 살기, 그죠? 둘 중에 뭐 하실래요? 뭐 당연히, 그죠? 뭐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이니까죠. 당연히 첫 번째겠죠, 그죠? 그죠? 두 번째겠죠. 자, 그다음 계약이 깨져도 믿음대로 살기, 믿음을 벗어나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뭐 하겠습니까? 뭐 여러분 이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죠? 자유예요. 아니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세 번째, 이게 좀 애매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돈도 많이 벌고 마술사 시몬처럼 살기, 헐벗고 매맞으며 구경거리가 되어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며 바울처럼 살기. 뭐 하시겠어요? 예, 불 켜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게 왜 이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을 곤란하게 하려고 이걸 준비한 건 아니에요. 저도 장담할 수 없어서 저도 여러분에게 매번 기도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목회할 때 제가 욕심 부리지 않고 제가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음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마술사 시몬처럼 미혹하지 않도록, 저는 그게 사실 제 목회의 가장 큰 목표예요. 정말 뭐 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 많이 모으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헐벗고 매맞으며 구경거리가 되어도 그게 내가 가야 될 길이면 가야죠. 근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목회자들은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이런 갈림길에 놓을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사회에서 많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은 이게 잘못하면 이제 그게 장사꾼 되는 거, 사기꾼 되고, 장사꾼 되면 그때부터 망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리는 건 이게 선택의 갈림길이 매번 찾아와요. 장사꾼처럼 목회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목회자답게 목회할 것이냐. 정말 이게 선택의 기로가 많이 서 있거든요, 매번. 그러니까 희석된 복음을 전하면 조금 더 타협하고 마술사 시몬의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만족함을 주면 더 여러분들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더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취해야 될 만족과 기쁨은 아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진정한 기쁨은 정해져 있어요. 사실 아까 밸런스 게임이라고 했겠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밸런스 게임 저거는 용납될 수 없는 거, 사실은요. 사실은 계약이 깨져도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실. 그게 우리 선택이 사실은. 근데 안 그렇죠. 계약이 좀 성사되면 이거 내가 좀 믿음대로 안 살아도 될 텐데, 조금 내가 어겨도, 이거만큼 어겨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엇이 진짜 중생함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인지는 알 수 있을 것이지만 막상 선택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중생한 자와 개종한 자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 게임을 제가 생각을 왜 했냐면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한 자들은 계약이 파괴돼도 믿음을 지키려고 해요. 물론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거예요. 너무 슬퍼할 거예요. 그러나 개종한 사람들은 아니죠. 그걸로 그냥 만족감을 누려요. 성사됐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죠? 그러니까 중생한 자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향하게 가지만 개종한 자는 잠깐의 만족과 유익을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죄인인지 몰라요. 물론 이것은 시간적인 차이, 구원의 여정의 완성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훗날 10년, 20년, 30년, 아니 내가 죽을 때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르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일은 인류 단편적이지 않고 우리의 평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구분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개종한 자는 마술사 시몬과 같이 행동하겠지만 중생한 자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심히 괴로워하고 슬픔을 느끼며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예요. 중생한 자와 개종한 자의 차이. 중생한 자는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고 죄와 멀어지려 하고 자신의 죄 짓는 모습을 깨닫게 되고 매일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말씀을 비춰보니까 비춰볼 때마다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내 죄가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중생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개종한 사람들은 말씀을 봤을 때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일이 없어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차이. 그래서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자유함을 누리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쳐줄 것을 요구하여 낫게 된 사건이 등장합니다. 17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은 치유의 빛을 비춰주셔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10명 중에 몇 명이에요? 10명 모두가 다 죄사함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오로지 예수님께 돌아온 누구예요? 한 명의 나병 환자만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17절부터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 그래요?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맨 마지막에 제가 이걸 예화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실만 살펴봐도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의 빛이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걸 잘 안 믿었는데 이 개종과 중생의 차이를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은 빠져라,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거울 보면서. 그래서 저보고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뭐 제가 뚱뚱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살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빠질 것도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뭐 무엇인지 하면은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될 것도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같이 한번 저랑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치유의 빛이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고침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서 그 10명이 전부 다 고침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치유의 빛이 임했고 나름대로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고요. 다시 말해서 이게 그 신비한 일과 기적이 꼭 구원을 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살을 빠져라 했더니 이게 매일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살이 빠졌어요. 정말 10kg 빠졌다는 거야. 이게 구원의 기적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구원을 증명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치유를 받았다고 해서 뭐 병고침을 받고 우울증 치료를 받고 가정의 위기에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줬어요. 사업의 어려움까지 해결해 줬어요. 근데 그게 구원받는 증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예가 하나 있어요. 어디 예가 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보면 그 많은 5,000명, 10,000명의 무리들이 있잖아요. 10,000명 넘게 있잖아요. 10,000명의 무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저들이 돌아가다가 허기질 것 같다. 그러니까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뭐예요? 예수님 그 원어로 보면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더라고요. 그들의 허기짐을 보고. 그들 모두 보면서 야, 택한 자들만 그냥 딱 해서 그냥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그 모든 인류의 모든 그
창조주시고 우리의 만물의 주님이시니까 우리를 다 사랑하시니까, 물론 그중에 택함받은 은혜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뭐 택함받지 않았던, 택함을 받던 이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괴로워하고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걸 우리 주님은 그걸 그냥 두지 못하세요. 왜? 사랑하니까. 구원은 못 주언정 이 사람들 사랑하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괴로움과 슬픔들을 우리 주님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개종한 사람도 예수를 믿어요. 믿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우울증 치료도 받고, 뭐 사업의 어려움도 해결받고, 병고침의 기적도 받고, 뭐 어떤 은혜도 누렸어요. 그런데 이게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 대로 뭔가 응답이 됐어요. 근데 이게 꼭 구원의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괴로움에 처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오스랄 챔버스 목사님의 어떤 그런 그 보책을 해설한 해설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님의 치유의 빛으로 병 고침 받고 우울증이 치유받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업도 정상화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정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험에 근거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런 경험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 이게 뭐 칼빈으로 보면은 이제 뭐 이게 유기됐다, 뭐 이중 예정론이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챔버스 목사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의 사실 우리 장로교 쪽도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 챔버스 목사님의 이런 책을 소개하는 이유가 어딨냐면 굉장히 그 내용이 깊고요. 우리의 아주 신랄하게 우리의 내용들 비판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이었겠죠. 그 당시 사람들이 아마도 제 생각엔 조금 더 그때는 또 심했거든요. 좀 더 사람들의 어떤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한 그런 때였어요. 그때가 그 당시 시대가.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 구원의 어떤 그런 안주함 아니면 또 어떤 그런 생각들 많이 시대적으로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이라는 것을 뭘로 생각했냐면 그냥 내 기도가 들어주면, 내가 뭐 어떤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내가 뭐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경험했고, 야 이거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구원의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 보면 어땠습니까? 10명 중에 몇 명만 왔어요? 1명 왔죠?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9명은 어디 갔냐? 9명은 몰라요.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어요. 한 명은 뭐 어디 밥 먹으러 갔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명만 와서 한 명. 전부 다 치유의 빛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받은 거죠. 그러나 은혜의 빛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구원을 증명해 주는 건 아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사실을 굉장히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요, 단순히 우리의 문제 해결을 받고 어려운 시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밸런스 게임을 아주 간단하게 했지만 사실 밸런스 게임에서 우리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면 우리는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바로 지금이 아니라도 우리 결정적으로 어떤 순간에 가면 그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우리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 거룩을 택하는 자리.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죄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애통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이 시대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실 굉장히 앞에 있는 분만 머물러 있죠.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내 어떤 뭐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건강을 책임져 주세요.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쁨과 자유와 즐거움은 내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죄를 멀리하고 조금 더 이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통곡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이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즐거움과 자유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죄에 대한 자유에 대한 종교이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종교가 절대로 아니라는 걸 여러분과 저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잘못된 믿음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진짜 자유와 즐거움과 기쁨, 기독교의 정말 자유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은 어떤 것이냐? 바로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자랑이고 진짜 명예이고 기쁨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도 다른 것들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가 해결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는 정의할 수 없는 것이죠. 구원이란 그럼 무엇입니까? 제가 그래서 예전에 너무 무서운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교회 오빠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은 암에 걸린 게 축복이다. 죽는 게 축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았거든요. 자신이 어떤 그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더 깊은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거든요. 그게 오히려 축복이다. 구원이란 어떤 겁니까?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일까요? 내 가족이 건강해지는 게 우리의 구원의 증거일까요? 내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되겠습니까? 병에서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내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다 꼬여서 망해버린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 다 아프고 괴롭고 때로는 병원에 입원해 있다 할지라도 내 형편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괴롭다 할지라도 병에서 회복되지 않아서 아직도 골골거리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죄에 대한 것을 깨닫고 내가 거룩에 대한 눈을 뜨게 되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누리게 되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부하나 궁핍에 처하나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내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은 구원으로 인하여서 더욱 우리가 주께 엎드려 구할 수 있는 삶의 문제들이에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는 거를 너무나도 더 아파하시니까. 내가 힘들어하는 거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심정들을 토로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고 들어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죄 중에서 벗어나 의인된 삶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뭘 깨닫냐?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내 손으로 저지르는 그 죄의 실체들을 보고 깨닫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자로 살고자 하는 열망. 내가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 내 손으로 저지르며 내 마음으로 생각했던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저지르는 그 죄의 실체들을 보고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 거룩한 길로 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완성의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신성교회에서 또 여러분 정말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개종된 자가 아니라 특별히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중생된 자로서 여러분들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치며 애통하며 주님을 부르짖는 자들. 애통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과 제가 누리는 복은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그것으로 누리는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새겨듣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한번 나의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정말 그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멀어지기 위해 싸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령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깨닫게 되는 기적이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 땅 살아갈 때 사랑하는 백성들이 개종된 자가 아니라 중생된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마술사 시몬처럼 그러한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신앙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마치 내가 그것으로 뭔가 큰 것을 받는 것이 신앙 생활이다 생각합니다. 내가 헌금을 했으므로 받아내야겠다. 내가 주님께 기도했으므로 받아내야겠다. 혹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의 악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주 앞에 엎드려 궁휼함을 구하고 나의 죄에 대한 문제를 낱낱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조명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나에게 있는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 죄에 대한 문제들을 바르게 선포하기에 부족함 없는 강단으로 이 강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특별히 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